일전에 저 김포에서 목회하시는 그 친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대화 나누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의 그 개척교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척해 갖고 뭐 교회 규모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 신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새로 그, 그 성도가 한 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 같이 또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직업이 파일럿이랍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 딱 하면은 기억이 뭐 다 느낌이 오시죠? 연봉이 엄청나대요. 예. 연봉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와 파일럿이구나. 신앙생활도 꽤 했대요. 이야 정착하면 좋겠다.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막 그렇더래요. 사모가 되더래요.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뭐 대화를 나누다가 그 파일럿 성도가 얘기하더랍니다. 자기도 이제 교회 정착할 마음은 있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들어주시면 그러면 제가 정착하겠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얘기하더래요. 무엇입니까? 했더니 성경 그 예배 중에 설교 때 성경 말씀 하는 거는 너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좋은 얘기, 명언, 막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은 자기가 11조 생활도 이거 꾸준히 할 거라고. 적어도 목사님 월급 정도는 제가 다 부담 책임 가능할 겁니다. 목사님도 계산이 그 정도가 서요. 이야. 근데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답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성도 한 명을 통해서 재정이 충당되는 재정이 좀 여유가 생기는 교회를 원하실까? 아니면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기뻐하실까? 답이 너무 명확하더래요. 그래서 거절했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대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표정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시대가 무섭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사실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의 유혹들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들이 예수 열심히 안 믿어도 돼.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도 돼. 참 기쁜 소식, 듣기에 기쁜 소식들을 막 전하는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옆에서 속삭이고 있다라니까요. 내가 가만히 방심하고 있으면 그럴 정도로 이 세상에 다른 복음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런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지만 6장밖에 안 되는 6장이나 되나요? 예,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거기에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말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얘기까지 나옵니다. 성경에 웬만해서 성도를 향해서 저주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감히 저주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죠. 다른 복음을 경계한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가가호 방문하는 전통적인 전도 방법이 있죠. 요즘도 여전히 문 두들기면서 방문하는 그러한 얘기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뿐입니까? 길거리에서도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하고 교회들도 전도하지만 이단들도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 롯데마트 사거리 도서관 앞에 사거리에 꼭 나와 있죠. 안상홍 증인회가 나와서 하나님 어머니 믿으세요 하면서 이 전단지를 계속 돌리더라고요. 길거리에서도 계속 전도를 합니다. 이단들이 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복음방을 활용하고 있죠. 복음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학원처럼 그냥 이렇게 상가나 이런 방을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 아이들 그 과역 교습하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이 복음방 문제는 이겁니다. 이 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방의 이 멤버들을 부르더라고요. 야, 저기 성경 공부 배워야 되지 않아? 우리 잘 가르치는 분이 계셔. 저도 가봤습니다.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 제가 30 초반대니까요. 15년은 훨씬 넘었네요. 신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데 누구를 만났어요. 친한 사람이에요.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만났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예습해야 되지 않겠냐요. 그런 게 저는 대학교를 나오지 않고 바로 일반 대학에서 대학원을 가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맞다. 그래, 좋은 말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3번인가 4번 하루에 2시간씩 막 저기 신도림인가 거기까지 신림동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평생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가르칠 사람인데 많이 배우면 나쁘지 않겠지 해갖고 가봤습니다. 가서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좀 연세 드신 남자분이 오셔갖고 막 얘기를 나눠요. 네? 거의 다 넘어갔었어요.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거 맞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공부를 하냐면 주일날 오후에 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얘기를 했죠. 저는 주일날 오전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냐고. 이거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이 얘기를 하는데 주일 성수라는 그 개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주님 그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홀히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안 한다고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겠네요 하면서.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오는데 지인이 자기가 이런 그 사람 만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아는 다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구에게 말하지 말아 달래요. 이거는 분명한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기 룸 자체가 진짜 학원 같은 데거든요. 아주 조그만 학원인데 거기에서 뭐예요? 그 화이트보드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단들이 전도한다. 말씀 가르친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 근처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우리 근처에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는 외부로 드러나는 외부에서 뭐 포교하면서 예수 뭐 이단을 믿으세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거는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야, 내가 진짜 말씀 잘 아시는 분 아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 들으면 기도받으면 너 엄청나게 실력이 들어. 이런 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는 내부의 적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부의 적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것이죠. 아니,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예배드리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이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 따라가 보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적. 이것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서요. 외부의 적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보다요. 내부의 적에 대해서 계속 말하네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난 그 기간 동안에 한동안 살펴보았죠.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교회로 들어온 이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게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이게 진리인 양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이죠. 진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단 아닌 이단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이 다음을 덧붙이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할례 무조건 받아야 돼. 유대인들 너희들 다 받은 거 당연하겠고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 10계명 다 안 지키면은 천국 절대 못 가. 어떻게 해도요? 예수님 믿어도.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금 뒤바꾸려고 하고 있었던 찰나였죠. 그래서 바울은 경계합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아마도 너희한테 이렇게 찾아올 것이야. 8절에서 우리 봤죠? 우리같이 찾아올 거야.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을 사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고요. 장로입니다. 그러한 장로나 목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요.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 천사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즉 무엇입니까? 누가 되었든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아가 절대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이 맞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유혹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것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도록 경계해라. 무슨 일이냐면요. 나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 피라미드 그 구조로 돼 있어 갖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뭐 물건을 팔면은 그 사람이 레벨이 높아지고 그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을 막 파는 거지요. 이거는 다단계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사기치는 그 방법 가운데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지인들까지도 이 끌어들여서 돈을 그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우리가 그 대학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한 번은 밥을 사겠다고 뜬금없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4-5명의 친구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야, 그 친구가요. 학창 시절에 유명했거든요. 뭐 좋게 얘기하면 알뜰하다. 나쁘게 얘기하면 쫌생이. 돈 안 쓰기로 유명해요. 되게 웬만해서 안 써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밥을 산다고 하니까는 열심히들 모였습니다. 모이고 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이기로 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안 왔어요. 한 명이. 잘 모이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뭐 모여서 밥 먹고서는 막 얘기를 하는데 다른 한 친구가 그 밥을 사겠다고 한 친구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지 말라고. 너 지금 하는 거 아주 위험한 거라고. 저는 몰랐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밥 사기로 한 친구가 다단계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가 뭔지 아시죠?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 매트, 온수 매트 같은 거를 한 뭐 몇 개씩 의무적으로 한 달에 몇 개씩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 그것을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를 못하면 자기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자산 하게 되고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거에 빠져갖고 친구들 그 자리에 안 나온 한 친구를 거기에 데리고 갔었더라고요. 뭐예요? 강연하는 식 자리에 거기에 가서 야 좋은 데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가서는 그거를 듣다가 그 다른 친구가 화가 나갖고 중간에 나와서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 다시는 이런 걸로 나 부르면 너 다시는 안 본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친구가 안 나왔더라고요. 다단계가 그렇습니다. 자기 돈도 막 이게 넣고요. 거기선 얘기해요. 계속 들어보면은 와 수익이 막 100배예요, 200배예요. 막 이대로만 되면은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생 놀고 먹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누군가의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들이 넣게 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깨지고요. 친구 관계가 깨져버리더라고요. 잘못된 길에 빠져서 지인에게 유익이 아니라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획가닥되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미성교회라고 아십니까? 예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이 다미성교회가 주장한 것은 그거죠. 1980년 말 80년 90년대에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 그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어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장림 씨가 거기 어, 교주는 아니지 목사였죠. 목사라는 직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이 오시는 거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수천 명, 뭐 몇만 명이 직장과 가정 생활을 포기한 채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정확히는 마지막 때 함께 모여있던 사람 인원수가 8천 명이었대요. 그 사람들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거기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거기다 헌금하고서 뭐를 받냐면 흰 옷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니까. 그 흰 옷을 입고서 주님 오실 10월 28일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직장 그만뒀습니다. 이제 가족들 집 다 팔고 거기를 모여서 같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10월 28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이장님 씨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그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휴거 불발되었습니다. 이 말 하고서 그 해산됐대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빠져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이 중요하죠. 첫 단추.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거기에 빠진 겁니다. 지인들이 또 믿고 신뢰하는 뭐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저기 가보자. 무서운 건 이런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연락책이 될 수 있고요. 선동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모르면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도 늦는 겁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바울은 8절에 또 9절에 반복해서 이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사님이 복음 전하니까 말씀 전하니까요. 목사님에게 한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핑계가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른 복음을 분별해서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지요. 우리 성경 주보를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자를 찾나니. 누가 다가오는데 호의를 갖고 오는 건지 아니면 저기를 갖고 오는 건지 알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죠. 눈 감고 졸고 있으면 누가 오는지도 무슨 의도로 오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매일매일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깨어 있음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10절 말씀에서는요,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또 다른 그 분별의 방법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이 일이? 이것을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쁨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에 그 파일럿 그 성도를 그 보냈던 목사님의 그 마음처럼 말이죠.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요, 답은 바른 복음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목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재밌다고 우르르 몰려올 겁니다. 뭐 옛날에 총동원 전도주일 해갖고 막 선물 막 오면 뭐 이거 주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다른 거 주고 뭐 주면서 사람들 막 전도하기도 하고 그게 한참 유행이었죠. 좋은 방법이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폐단이 또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는 거죠. 뭐냐면 돌아가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순방하는 사람. 이 교회 나와서 다 받고 이제 저 교회 나가서 또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는 그런 행사를 많이 자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항상 기억해서 질문해야 돼요.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말이죠. 뭐 일을 할 때라든지 가정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될 때, 무언가 고민이 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요, 선한 양심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의와 진리가 있는 길이며 선한 양심을 따르는 길이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이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바울은 평생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때론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요. 바울이 눈치가 없고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알았고요. 많이 배운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이익이나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일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주님을 좋게 하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평생 힘썼던 것이죠. 그랬던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살면서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길 원했던 것은 주님의 참된 종,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힘써 걸어갔던 바울은요, 이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복음을 잘 분별해 하고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길로 날마다 걸어가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평생 쓰임 받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